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밖에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 비 우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시고 성의를 구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빨리 큽니다. 그렇죠?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어느새 입던 옷과 신던 옷들이 금세 작아져 버립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아이 옷을 정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몇 해 전 아이가 입었던 작고 깜찍한 옷들을 보면서 잠시 추억에 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옷을 입혔을 때 참 이쁘고 귀여웠는데 어느새 훌쩍 커져가지고 휘적휘적 걸어다니는 어딘가 좀 이제 못나져 보인 것 같은 그 아들 녀석 보면서 아끼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마음이 훅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아진 옷을 조물락거리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야 이거 내 옷이잖아 하면서 그걸 입어보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가 껑충하게 올라와서 정말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옷들은 버려야 되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만큼이나 커버린 저 아들 녀석의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또한 훗날 돌아보면서 역시 아쉽고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지금 이 녀석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좋고 아름다웠어도 또 섭섭하고 아쉬웠어도 흘려보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는 맞지 않은 옷을 소중하다 하여서 계속 입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대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변화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어떤 분이 난 그 옛날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날과 같은 날은 내게 다시는 없을 거야. 그 시절을 회복하지 못하면 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오늘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애 최고의 순간은 오늘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았던 시절이라도 반드시 흘려보내야만 하고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오늘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오늘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왕년에 머물고 나때에는 머물고 좋은 시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또한 지난주의 모습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매주 반복되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그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날을 새롭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매주 반복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에는 새로운 복과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허송하는 이들에게 이 새로운 복과 은혜가 결코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좋았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그 일들이나 혹은 너무나 끔찍해서 잊고 싶었던 그것들, 즉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이제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복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게 되시는 복되고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포함한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됐던 금식일에 금식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반드시 금식을 했어요. 또 속죄일과 부림절과 같은 기념일에도 온 유대인들이 다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금식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일 기본적인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과 이 제자들만은 모든 유대인들이 항시 지키는 이 금식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생사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을 해요? 그 원인이 바로 이 금식 규례 때문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금식 규례조차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고 어떻게 제자들이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역사가들은 훗날 이 세례 요한의 극단적인 추종자들이 3세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금욕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신과 제자들을 곱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의 금식 규례와 같은 율법들은 이제 그 기한이 다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날들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새술은 새부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도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3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새로운 변화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서 자신과 제자들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금식하지 않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슬퍼하다라는 동사 펜데오와 금식하다라는 동사 네스티오라는 이 말이 병행돼서 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식과 슬퍼하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슬픈 일을 당하면 답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저도 한 20년 이제 조금 넘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너무 충격받고 마음이 슬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누워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잠만 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현상이지 남보다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온 분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분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와 같이 금식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금식을 경건의 척도로 여기고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봤지?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그런 그들에게 금식의 진짜 의미도 모른 채 의롭게만 보이려고 금식한 티를 내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금식과 같이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남보다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또 더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잘못 오용되고 있는 신앙 습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어디 찍어내긴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 매번 가르치고 훈계하는 듯한 권위적인 설교들, 감사와 기쁨 없이 듣기만 좋은 찬양들, 또 어느 교회나 가면 암묵적인 여러 습관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요, 그 교회는 지정석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장로님석, 여기는 권사님석. 멋모르고 새신자들이 들어왔다가 그 자리에 앉으면 혼구멍이 납니다. 어디 이 자리에 앉냐고. 그래서 몇 번 제가 그 새신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흘려보내야 될 관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의미도 모른 채 신앙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관습에 묶여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서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오면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심을 예고하심과 동시에 그러한 뼈아픈 슬픔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금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이런 때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알려주는 바 성도가 금식해야 돼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금식은 슬픔으로 인한 자연스럽거나 극적인 표현이지 결코 고정된 형식이라거나 경건의 방법으로서 강요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보다 낫다는 영적 우월감으로 사용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관습들,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금식과 같은 허위의식이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모든 신앙 관습들을 여러분 제고하시고 이제는 과감히 맞지 않는 옷을 버리듯이 여러분 흘려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슬프면 식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즐거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와 같이 과거부터 우리 삶에 남아있는 거칠어와 외식을 이제 여러분 흩어버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배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울 경우에 둘 다 못 쓰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낡은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의 시대의 상징이 바로 이 낡은 배입니다. 생배 조각, 새 생배 조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새 생배 조각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의 할례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의식을 필수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표징이었어요. 만약 이것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면 여러분 지금 할례 받지 않는 남성들 예배실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오셔야 되죠. 그 외에도 구약의 율법 중 핵심적인 것들 대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살아야 돼, 니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고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갈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과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인 협동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총이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책망한 과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마치 생배에 낡은 배를 기워 붙이는 격이죠. 누구라도 만일 조금이라도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는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여전히 유대인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서 그들의 스승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 안 하니까 옳지 않다, 메시아 아니다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될 것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가 변변치 않은 형제와 자매들을 번번이 정죄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믿지 않은 분들이 난 아직 술, 담배를 해서 교회를 못 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을 심어줬습니까? 평판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저 사람 왜 왔지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제가 서울에 한 교회에서 8년간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6년째 아동부를 하다가 갑자기 청소년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근데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청소년부에 가서 좀 수습을 좀 해라. 근데 그 분위기가 안 좋은 곳에 제가 가서 무슨 수습을 하겠습니까? 이 사명을 맡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머리를 총천연색으로 물들이고 문신을 여기저기 하는 친구 한둘이 부서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것도 뒤늦게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쫙 빼고 까딱까딱 하면서 껌을 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들 쟤네 뭐지? 라고 경계하면서 쳐다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쟤네들 뭐지? 괜히 물 흐리면 어떡하지? 시간이 지나서 그 녀석들과 말을 몇 마디 트게 되고 좀 편해지기는 했지만 교사들과 다른 아이들과 섞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재밌는 건요. 그런데도 이 녀석들이 자기들한테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음에도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마주치면 우리 기존의 아이들은 저를 보면 가끔 모른 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전도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순절이 되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자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권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기존의 아이들이 안 나오고 그 아이들이 나왔어요. 밤새도록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혼나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서 저 뒤에 앉아서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아이들을 깨워요. 깨워서 아침밥을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이 아이들이 심지어 수련회도 꼬박꼬박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가면 이제 그 담배를 못 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애들이 손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그럼 제가 압수했던 담배를 가지고 뒷곁으로 애들을 불러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한 대만 피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딱 한 대만 피우고 다시 돌려줘요. 의리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예배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즈음에 예배실이 북적북적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그 아이들이었구나.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곤란한 일에 직면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그 새로 나온 그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 그 머리, 그 문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좀 가리고 나오라고 해라. 머리도 검게 좀 염색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도 여러분, 그거 걔네 부모도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학교도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서 집도 학교도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도 똑같아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가 자신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정으로 실감한다면 아무 공로도 없이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는다면 결코 타인의 행위나 모습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난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는 행위로서 구원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전철을 밟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낡은 배를, 우리 안에 있는 그 낡은 배를 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생배 조각 같은 순결한 주님의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에 기워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새로운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배와 같은 오직 순결한 복음으로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본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비유인 새 포도주의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성도가 옛 시대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나온 새 포도주는 방금 발효 시작된 최근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제자 공동체, 즉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반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율법과 관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낡은 공동체를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 담으면 곧 발효하는 힘 때문에 팽창해서 낡은 부대가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땅으로 쏟아져 버리죠. 그러므로 이 둘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인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중요했던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특별하고 우월을 해야 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바로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교회로 부르시는 그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담을 수 없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들의 가죽은 찢어져 버렸고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의 피는 그들로 인해서 온 땅에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서화중앙교회는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낡은 관습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만약 이 공동체에 예수의 복음이 아닌 낡은 교훈, 낡은 관습, 낡은 가르침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가죽 부대가 터진 것 같이 우리의 가죽 부대 또한 이 복음을 담지 못하고 결국은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터진 부대 사이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소망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항상 새 것이, 나이가 먹어도 새 것이, 결코 낡아질 수가 없습니다. 행위나 관습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낡아지는 배가 되고 닳아지는 가죽 부대가 됩니다. 나 때에는, 옛날에는,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됐어 라는 말을 달고 살게 돼 있어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관습에 갇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위, 특정한 습관이 아니면 은혜 못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는 행위나 습관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낡은 배와 같은,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맞지 않은 옷을 이제 벗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배 같은 순결한 주님과 새 포도주와 같은 자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과 새 가죽 부대로서 온전히 연합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와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늘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늘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을 고정시켜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역행을 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그와 같은 고정되어 가는, 굳어져 가는 모습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일신 후 일신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내 낡은 사고로, 관습으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관대하고 배려심 있고 인내심 있게 서로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새 가죽부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